뭐가 교만하다고 한지 아십니까? 사실은 사랑에 대한 정의, 기도에 대한 정의, 믿음에 대한 정의 정말 많이 할 수 있지만 이 교만에 대한 정의도 엄청나게 많이 내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진짜 교만한 게 뭔지 아세요? 잘나서 교만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이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겠어요. 아니 하나님 기준으로요. 우리들이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냐고.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 얘기했잖아요. 개미들이 큰 개미면 어떻고 적은 개미는 어떻고 걔 아무리 본을 내봐야 아무리 예쁜 짓을 해봐야 그 세계에서 하버드를 나와봐야 뭐가 잘났겠냐. 그 세계에서 자기 몸무게 보통 4-5배를 들었고 10배를 들으면 뭐 하겠어요. 개미 세계에서 헤라클레스 그럼 뭐 하려고. 여왕개미는 뭐 하게요. 여러분 우리가 지식이 많고 적고 이것으로 교만한 게 아니에요. 재능이 많고 없고 이거 가지고 우리는 뽐내면서 교만하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게 교만한 게 아니라고. 근본은 인생을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자유의지를 준 인생이 가장 교만한 게 뭔지 아세요? 아버지의 긍휼하심을 멸시하는 거예요. 사단이 아무리 아름답게 해도 하나님이 야 너는 정말 피조물 중에 가장 아름다워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아니기에 성삼위일체가 아니기에 우리 피조물 입장에서 너는 가장 아름다워 라고 얘기하는 거지.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건 택도 없어요. 피조물이기 때문에. 비교 대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비교 대상이. 근데 우리는 우리끼리 비교함으로 말미암아 높아지면 하나님처럼 되는 것처럼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거지. 그런 거 어떻게 돼요? 인생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아버지의 긍휼하심을 안 받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기를 원하는 거지. 이게 교만이에요. 실력이 없어서 나는 교만하지 않은 게 아니라 실력 가지고 교만한 게 아니고 교만해봐야 얼마나 교만하겠냐고. 피조물인 존재에 아버지의 긍휼하심을 안 받고 지 마음대로 하는 게 가장 교만한 거죠. 그래서 사단이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안 받았기 때문에 피조물인데 영원토록 무저경에 떨어질 수밖에 없죠. 거긴 긍휼하심이 없는 데거든요. 그러니까 긍휼 없는 심판을 뭐 하는 거예요? 내리시는 거라고요. 왜? 아버지의 긍휼하심을 안 받으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긍휼하심이 없는 심판을 내리는 겁니다. 긍휼을 안 받아서. 이게 얼마나 무서운 교만인지 알아야 된다고. 정말이에요, 여러분. 주님, 내가 주님에게 속했어요. 이게 겸손한 거라고. 난 그분 안에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분에게 소유된 게 뭔지 모르고 그 기쁨을 모르고 뭐요? 주도적으로 자기 인생을 자기가 살기를 원하잖아요. 이게 가장 교만한 거예요. 피조물인데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 이게 교만한 거죠. 돈이 많고 능력이 많고 부잣집이고 가난하고 이 문제가 아니에요. 부자든 가난하든 능력이 있든 능력이 없든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게 뭐라고요? 그게 교만한 거라고. 아버지에게 속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조금 저거 잘났다고 저런 교만한 것 그러지 말라고요. 그건 교만의 축도 못 끼는 거예요. 우리 세계에서는 교만해. 근데요, 진짜 교만은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안 받는 거예요. 왜요? 자기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자기가 신이라고 얘기하고, 자기가 주인이라고, 자기가 왕이라고 세상 가르치잖아요, 마귀 새끼는. 자기처럼 만들려고요. 어떻게? 교만하게. 창조주를 인정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게 교만한 거지. 세상을 그냥 우연히 챙겨놨다고 하잖아요. 왜? 창조주를 없애야 되니까. 이게 교만한 거죠. 이것 때문에 마귀와 함께 무저경에 내려가는 겁니다. 인정하세요. 피조물임을. 이 피조물은 긍휼함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 인정하라고. 그래서 주님을 그렇게 붙잡는 거예요. 왜? 그분을 붙잡아야 내가 살거든요. 그분 없으면 아무런 존재가 아니잖아. 그게 겸손한 거라고요. 그분을 구하는 게. 겸손한 행동을 해서 겸손한 게 아니라 겸손한 행동 자시고 교만한 행동 자시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지축을 흔들 수 있어요? 그 행동으로? 그러니까 그게 교만한 게 아니라고. 하나님의 행세노릇 해봐야 흔들리지도 않아. 흔들어봐야. 간땡이가 부어갖고요. 자기가 하나님하고 맞먹은 걸로 생각하는 거지. 근데 여러분 그게 교만의 축도 못 끼는 교만이에요.
왜 그만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어요. 아버지가 해줄 수 있는 건 사랑인데 그 죄를 없애주는 사랑이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 거잖아요. 아멘? 그걸 아멘 할 때 그때 우리는 겸손하다 그러고 그때 우리는 교만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잘난 척하는 거 그래요. 교만하죠. 그거 회개하면 돼요. 정말 회개하면 되잖아. 근데 아버지의 긍휼함을 받지 않는 건 회개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인정하느냐, 나를 피조물로 인정하느냐, 이 문제이기 때문에 아주 심각해지는 거라고. 왜요? 내가 아무리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입니다라고 해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바탕이 썩었는데 바탕이. 똑같아요, 여러분.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해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저 여러분 중심에 아버지의 긍휼이 있어야만 네 잘나나 내 잘나도 안 하게 돼 있어요. 그 긍휼함이 없으니까 자꾸 네가 그랬잖아 싸우는 것뿐이야. 왜요? 내가 좀 더 의로워야 되거든요. 의로움은요, 긍휼함 때문에 우리가 의로워지는 거지 상대방에 비교해서 의로워집니까? 새겨들어요. 정말 그냥 이 자리에 있지 말고 저와 여러분이 이 메시지가 분명히 관계되니까 주님이 하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네, 뿌리의 문제예요. 우리 중심의 문제라고. 아멘? 이게 안 되면 비극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겉으로 우리가 아무리 잘나봐야 아무리 깨끗한 옷을 입었다라고 인정받아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주님이 인정하지 않으면. 저 여러분 중심과 태도예요. 여러분 중심 안에 아버지에 대해서 어떤 마음, 어떤 자세를 갖고 있느냐. 이거 살펴봐야 돼요. 그러면 소위 얘기하는 나타나는 현상 때문에 싸우지 않습니다. 바꾸라고 하나님이 어떤 상황들을 허락하실 때 빨리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뭔가 뿌리가 흔들려야만 바뀌는 거잖아요. 내가 안 바뀌는 거는 내 안에 있는 뿌리가 주님이 아니어서 그분이 진짜 창조주가 아니었기 때문에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겉은 내가 어떻게 잘 보여야 돼 남들에게. 근데 속은 다 썩었어. 그러니까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아냈고 많은 권능을 행했어. 얼마나 바리새인들은 화려한 옷을 입고 다녔냐고요.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죠? 근데 그 속은 다 회칠한 무덤이 됐잖아요. 왜 회칠한 무덤이에요? 하나님이 없고 겉에 자기 잘난만 있는 거잖아요. 아버지의 긍휼하심을 받아들여야 내가 철저한 죄인이구나, 처절한 죄인이구나, 죽어도 싼 죄인이구나라고 내 뿌리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겉모습이 화려하니까, 겉모습만 생각하니까, 겉모습에 옳고 그름만은 판단하니까 뭐 하는 거예요? 그 긍휼하심이 그 심령 속에 못 들어가는 거지. 그게 교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인정이 안 돼. 아버지가. 된 것처럼 보이는데 모든 종교 행위들은 다 하는데 진짜 내 중심에서 아버지가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뿌리가 썩는 겁니다. 겉모습에 너무 치우치 마십시오. 남의 평가에 너무 연연해하지 마시라. 그래봐야 아무런 쓰잘데기 없을 때가 다가와요. 그때는 내가 그때 깨달아도 뭐 하는 거예요? 늦는 거예요. 남이 누가 뭐라고 하든 누가 나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하든 내가 만든 거 아니니까 아멘할 수 있다면 감사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진짜 교만한 거는요. 그 아버지 되심 인정하지 않고 그 아버지의 긍휼을 왜요? 정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베푼 그 은혜잖아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심령 속에 아멘하고 받아들일 때 주님은 겸손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사탄처럼 되지 말아라. 그래야 우리 뿌리가 아버지를 찾아요. 우리의 뿌리가.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부분들이잖아요. 그럼 내 긍휼을 여기겠다. 정말 나를 인정해라. 그 중심에서. 이제는 겉핥기처럼 그냥 회개하고 뭐하고 반복하지 말고 어쨌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 허락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그 가슴 깊이 새겨라. 그
그 아버지의 긍휼이 좀 임하게. 나는 안 그러니까 행복해. 여러분, 그러면 착각 속에 빠지고 있는 거예요. 그건 착각이라고. 오히려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저 영혼에겐 더욱더 긍휼을 베푸시려고 하시네. 나에게도 더욱더 긍휼을 베푸셔야 되는데, 사실 이걸 사모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안 됐네. 쭉쭉쭉 거리는 당신이 안 됐거든요. 기회조차가 없잖아요, 지금. 잘나서, 잘 살아서, 능력이 많아서, 행복해서 그 기회조차가 없잖아. 그게 불쌍한 거거든요. 여러분, 이 씨름이 정말 엄청난 큰 씨름이에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씨름. 근데요, 이겨내면요, 비교할 수 없다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버지가 결핵 환자였는데 평생 결핵 환자 수십 년을 살았어. 간호하다가 이 딸도 같이 살다가 결핵에 걸렸어. 근데 여러분, 항상 미열로 살아요. 항상 미열로. 그런데도 주를 놓지 않았어요. 26살 때 죽었습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제가 그게 너무 부럽더라고요. 왜요? 그 26살짜리가 그렇게 성숙한 상태에서 주님 앞에 갔거든요. 그걸 내가 알거든요. 1m 72인가 아마 넘을 거예요. 1m 72가 넘었을 거예요. 근데요, 나중에 몸무게 31kg였어요. 그때 신방 가서 제가 안아줬는데 옆에 이렇게 어깨를 잡았는데 뼈만 남았어요, 뼈만. 그런데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그 십자가를 생각하고 그 긍휼하심을 받아들였어요. 근데 26살이 마지막 순회를 하는데 걔가 뭐 능력이 나가겠어요? 근데 그 힘이, 그 사랑의 힘이 나가는데 진짜 부럽더라고요. 제가 그때 신대원 1학년 때입니다. 죽었다고 연락받았을 때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인간적인 그 아픔이 있으니까 울었지만, 그지만 그 내면의 성숙은요,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거보단 100번 나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네? 그거보다. 창피한 게 아니에요. 내가 아픔 가운데 태어난 건. 불쌍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어려운 형편에 처한 게. 오히려 감사해야 될 부분들이 더 많은 거예요. 아버지가 긍휼히 여겨주시려고. 그 긍휼함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 환경을 그렇게 만드신 게, 그게 은혜다. 이 마음을 읽어야죠, 주님의 마음을. 왜 세상 기준을 찾고 사람들을 그렇게 보냐고. 말씀드렸죠. 북한 지하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기도해 준다고요? 거꾸로 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우리가 기도를 받아야지. 그 아픔과 고통 속에서 주를 놓지 않는 그 신앙, 여러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 그 핍박 속에서? 우린 그들 불쌍하다 그러죠? 우리가 불쌍한 인간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사건 사고가 터지든 그렇지 않든 아버지의 긍휼하심이 내 안에 있어야 내가 사는데 아버지가 나를 버린 거 아니냐고. 존 웨슬레가 그랬잖아요. 밖에 나갔는데 나를 향해 돌을 안 던지네. 같은 편이니까 돌을 안 던지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 회개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복음을 증거하러 가면 그때 또 돌을 던지는 거예요. 우린 핍박이라 생각하고 귀찮다고 생각하고 힘들다고 할 수 있지만 존 웨슬레는 뭐라고요?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니까. 아버지가 나를 긍휼히 여겨주는 거죠. 그러니까 핍박을 이겨내는 거예요. 그리고 핍박을 사모하는 거라고. 왜요? 그때 누가 도와주겠어요? 그때 누가 도와줘요? 아버지 하나님이 도와주지. 그 중심을 누가 알아? 하나님이 알지 누가 알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그렇게 복음에서 핍박받는 그 순간은 어떤 순간이에요? 아버지의 긍휼함이 나한테 임하는 순간이에요. 아멘? 우리는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한 게 축복이라고 생각하죠. 그렇게 정말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일상에 사고가 없을 때 뭘 바라보는 연습? 진짜 주를 바라보는 연습. 진짜 주님만을 의지하는 연습. 왜? 그래야 내 안에 긍휼이 들어가죠. 평상시에. 꼭 사건 사고를 통해서 아버지의 긍휼하심을 경험하는 것뿐만 아니라, 근데 여러분, 내가 어떤 부모 밑에서 태어난 건 그 나 일상과의 상관없이 아버지의 계획하심이 있잖아요. 거기서는 어떻게 해야 돼? 아멘 하는 거지. 마음에 안 들어도. 그 아버지 계획이니까. 긍휼히 여겨주려고. 근데 우리의 행동과 우선적인 건 아니잖아요.
내 행동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지병을 갖고 난 것도 창피한 게 아니고, 가정 형편이 어려운 것도 창피한 게 아니고, 형편 때문에 못 배운 게 창피한 것도 아니고, 어렵게 사는 게 창피한 것도 아니고, 부자라고 잘난 것도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의 긍휼하심이 없으면 그게 가장 불행한 거예요. 그게 가장. 이제는 마지막 때 바뀌어야죠. 신앙의 관점이. 아멘. 내가 지고 있는 게 많으면 많을수록 아버지는 우리를 긍휼히 여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소유된다. 그분만 내가 바란다. 왜? 내가 가진 걸 내가 의지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졌다 하더라도 그를 의지하지 않으면 끝장이니까. 그래서 주님만 원하라고 하는 거예요. 약삭빠르게 난 신부가 돼야지 이게 아니라 왜요? 그분의 긍휼하심이 내 안에 없으면 우리는 존재할 수 없는 존재니까. 여러분 천국은요 아버지의 긍휼이 사랑이 된 곳이잖아요. 알겠습니까? 천국은 사랑이 완성된 곳이잖아요. 사랑을 완성하게 주시려고 우리에게 뭘 베푸시는 거예요? 긍휼을 베푸는 거라고요. 그래서 긍휼이 사랑이에요. 제가 일부러 자꾸 긍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요? 사랑 얘기하면 오해하니까 또 잘해주는 게 사랑이라고 생각하니까. 뭔지 알겠습니까? 정말입니다, 여러분. 아멘. 네. 하나님의 긍휼이 임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이 겸손해져야 돼요. 겸손이 뭐예요? 나는 할 수 없어요. 아버지가 도와줘야 돼요. 교만은 나는 할 수 있어요. 아버지 필요 없어요. 알겠습니까? 부모고 뭐 자식고 없어요. 필요 없어요. 왜요? 교만하니까. 하나님 왜 나를 만들었어요? 교만하니까. 아셔야 돼요. 긍휼이 분명하게 임하도록.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그래야 살아요. 그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임하다. 죄를 지란 얘기가 아니라 철저하게 나의 낮아짐이 내가 죄인 가운데 있잖아요. 내가 죄 가운데 낮아질 거 아닙니까? 그래도 양심이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일상이 나는 죄인이잖아. 안 그래요? 아담과 하와 탓하지 말라고요. 그것도 다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해 놓으신 거 어떻게 죄를 계획해 놨다는 게 아니라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서 번성하게 하셨잖아요. 그 일원으로 나를 아담과 하와처럼 만들어 주셨는데 다시 그분 안에 들어가게 하려고 긍휼을 베푸시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저와 여러분의 치부가 창피한 게 아니라는 거 마시고 이게 해결해 드려야 되잖아요. 설교로 끝나면 안 되거든요. 해지어 놓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해결점을 주시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인정하라고. 아멘? 어쨌든 좋든 싫든 내가 내 남편을, 내 아내를 선택했잖아. 그거 인정하세요. 좋든 싫든 하나님이 내 엄마 뱃속에 나를 태어나게 했잖아. 그거 인정하라고. 그거 인정하라고. 삶의 현상 속에서 시시콜콜 가진 거 너 잘했니? 내가 잘했니? 그거 가지고 따지지 말고. 그래봐야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우린 자꾸 그걸 따져요. 옳고 그르면 해결 안 돼요. 그거 사람한테 인정받아야 해결 안 돼. 하나님 계획 속으로 확 들어가세요. 아멘? 그러면요 바뀌어요. 열매가 나타납니다. 이제 해결 받아야지. 하나님이 쓰시려고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려고. 아멘? 기회가 왔을 때 잡아라. 기회가 왔을 때. 그렇지 않고 평범하다? 네, 긍휼하시면 구해요. 그게 얼마나 좋은 기도인지 아세요? 기도 제목거리 많이 해봐야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주님만 구하라 그러잖아요. 기도 제목거리가 뭐가 중요해? 자기 생각일 수가 얼마나 많아요. 주님을 바라보고 아버지 진짜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죄를 지어서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 죄를 짓기 전에도 우린 죄인이잖아요. 안 그래요? 우린 죄를 지었을 때만 죄인으로 인식하고 있다니까요. 타고난 것 자체가 우린 죄인이잖아요. 아무리 내가 하나님 앞에 옳은 일을 한 것 같아도 그래도 뭐라고요? 네, 죄인인 것뿐이야.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아버지께 계획, 아버지께서 나를 이렇게 허락하신 그 상황
진짜 인정하시면 됩니다. 그 중심에 아멘 하시라고. 그 중심에. 연세가 드셨든 젊든 우리에게는요,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동일하게 이 메시지는 동일하게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국률하심이 저와 충만하면, 말씀드렸죠. 성전은요, 주님의 국률하심이 있는 곳이에요. 성전은요, 그분의 피가 흐르는 곳이라고. 그래서 성전이 지어지면 버릴 수 없는 것처럼 국률하심이 있으면 하나님 우리를 버릴 수 없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얘기가 어느 사람에게 들어가서 그것을 받아들이는데 싫어할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안 그래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 안에 흐르는데 하나님이 버려요? 부모가 얘기할 때 자녀가 말을 잘 듣고 순종하는데 그 자녀를 버립니까? 그 자녀를 이용합니까? 그게 부모니까? 아니잖아. 동일한 거예요. 아버지의 긍휼을 사모하고 그 긍휼이 임하면 하나님은 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긍휼을 받아들여야 돼요. 구해야 되고. 그게 주님을 구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기를 바랍니다. 주님 손에 내 한평생 이 마지막 시대에 맡기시고, 알겠죠? 어디에 있든 어디를 가든 어디를 인도하시든 어떤 장소에 내가 있든 하나님을 신뢰하겠다고. 단 그 인생 가운데 아버지의 긍휼하심이 있어야 내가 살 수 있으니까 아버지의 긍휼하심만 늘 함께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세상에서 가장 탁월한 기도입니다. 주님이 정말 원하는 기도예요. 아버지는 아버지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하거든요. 내 자식이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아버지의 긍휼이 생명이잖아요. 그 긍휼이 사람을 살렸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긍휼이 풍성해야 권세가 주어지는 거예요. 권세로 살린 게 아니라 긍휼로 살려있기 때문에. 긍휼하심이 충만하게 해달라고.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아버지를 아버지답게 인정하세요. 부모를 부모답게 인정하세요. 스승을 스승답게 인정하세요. 상사를 상사답게 인정하라. 주인을 주인답게 인정하세요. 위아래를 분명하게 위아래가 있음을 인정하세요. 그게 아버지를 인정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남편을 남편답게. 질서는요, 남편이 우선입니다. 지금 저는 질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시겠어요? 왜요? 남편은 그리스도의 모형이거든요. 그러면 그 창조주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아멘? 그러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꼭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버림을 받을 수 없어요. 이거 안 받아들이면 저와 여러분만 손해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려고 이 시간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우리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그분은요, 창조 그 이상의 분이란 말이에요. 그분 자신을 인정해야 돼요. 또 그분에게서 나온 그 계획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분께 긍휼을 구해야 돼요. 그래 내가 바로 서게 돼 있어요. 내 안에 뿌리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 내 안에 뿌리가 썩지 않아요. 겉으로 치장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는 중심에 그분을 진짜 인정해야 돼요. 그분의 그 위대하심, 장엄하심, 그 위엄, 제가 이렇게밖에 표현 못하는데 정말 우리를 사로잡아야 됩니다.
그분이 임함으로 우리의 모든 사제는 흔들려도요, 흔들리고 흔들리고 흔들리고, 그 흔들려서 두렵고 떨려야 돼요. 진짜 감당할 수 없는 분이라고요. 근데 그분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잖아요. 긍휼 때문에 사는 겁니다. 감정적으로 이해가 안 돼도 괜찮아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고백할게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삽니다. 이 시간 꼭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긍휼에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의 긍휼하심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와 우리는 떨어져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버지의 긍휼이 우리 안에 있는 것, 그것으로 알 수 있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옵소서. 우린 피조물, 우린 죄인이고 선천적으로 아버지 안에 들어갈 수 없는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그 긍휼에 풍성하신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버지처럼 될 수 있다는 그 사실들을 알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긍휼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것처럼 악하고 교만한 것이 없다는 사실들도 깨닫게 해주시고, 교만한 게 달리 교만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긍휼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교만임을 정말 깨닫는 그런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정말 내 중심 안에 인정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존재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때문에 내가 이 땅에 태어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때문에 내가 부모가 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때문에 내가 그 부모 밑에 태어나고, 그 아버지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된 사실들을 인정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그 생명의 계획하심 안에 우리가 정말 겸손히 무릎 꿇고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정말 아버지의 신부들이 되게 해주시고, 정말 아버지의 사람들이 이 마지막 때 될 수 있도록, 마지막 때 천국에서 아버지의 긍휼하심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와 우리 사이에 그 사랑이 완성되는 그 놀라운 경험을 하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아버지의 긍휼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우리 안에 차고 넘치고 흐르게 하시고, 그 긍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진 그 영혼들도 긍휼히 흐를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은혜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긍휼에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